잠언 23장 7절은 사람의 본질이 육체가 아니라 마음의 생각이라고 증거합니다. 영혼으로부터, 속사람으로부터 솟아나는 마음의 생각,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마음을 읽어야 되고 생각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따라 사는 죄인들의 생각의 뿌리는 티끌로 돌아갈 이 세상입니다. 이 땅. 어마어마한 애착이 있지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 생각의 뿌리는 하늘의 본향집 천국입니다. 뿌리를 알아야 돼요. 각자 이 땅에서는 포항이다, 창녕이다, 서울이다, 평양이다 뿌리가 있겠지만 그거는 육체로 있을 때 하는 말이에요. 하늘의 본향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지금 하늘에 숨겨져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얼마나 위의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정상적인 성도라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앉아나 서나 당신 생각. 주님입니다. 앉아나 서나 그 당신이 주님 당신 아니고 다른 당신 되면은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집에 마음의 뿌리를 내리면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마침내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왜냐? 뿌리를 위로 올리라는 거예요. 근데도 이게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해 보면 정말요 우리가 지독할 정도로 세상에 애착을 가져요. 육체에. 해보세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모태신앙도 마찬가지. 몇십 년 몇 대째 믿어도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육체의 정욕과 모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바꾸어서 영의 생각으로 뿌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보양집에 마음의 뿌리를 내리면 마침내 결국 이런저런 연단과 시련과 시험을 통과합니다. 왜? 뿌리를 위에 갖다 붙이도록. 세상 소망 다 끊어져야 돼요. 사실은 마침내 합력하여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데 사랑의 동력이 다른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복음의 도구, 의의 병기로 내어주기 위해서 세상을 이처럼 긍정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썩어질 세상을 다른 용도로 부패한 정욕을 가지고 이걸 같이 사랑하면서 비나이다 그러면은 좋은 열매 절대 못 맺습니다. 하늘의 본향집에 마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의 뿌리가 뭡니까? 이러면은 하늘의 본향집입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의 뿌리가 뭡니까? 네, 한번 불심검문을 해볼 거예요. 나무가 뒤집어진 거예요. 하늘의 뿌리를 내야 돼요. 저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능력의 근원, 공급의 근원, 생수의 근원, 기쁨의 근원, 계시의 근원, 치유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 뿌리에 참 포도나무, 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져 가지고 땅에 있는 우리들의 삶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여기에 애착을 두면은 결국은 썩어집니다. 부패해집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으려는 수천 년의 교회들이 왜 자빠지고 넘어질까요? 인간의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은 처음 사람 부부가 하나님과 함께 살던 안식처를 에덴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성전이에요. 예수님 성전, 또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 마음 성전을 말해요. 기쁨이 충만한 정원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에덴 동산에게 접근해 가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 사막이고 광야예요.
쫓겨난 거예요. 육체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 생명나무 심겨진 주의 보좌, 에덴 동산 중앙이 주의 보좌입니다. 거기로부터 강이 흘러나와 내 근원이 됩니다. 생명수 강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의 내 지류는 첫째는 비손, 둘째는 기혼, 셋째는 히데겔, 넷째는 유브라데입니다. 자, 이 생명수 강의 네 지류들 중에서 기혼이라고 하는 강 이름에 주목합시다. 따라합시다. 기혼. 한 번 더. 기혼.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름을 기억해 두라는 것은 역대하 32장은 예루살렘이 아수르 제국의 군대에 우겨 쌓일 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하여 승리한 기록이 나옵니다. 당시 아시리아의 왕이 이름이 산헤립입니다. 산헤립. 이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왕도 신하도 백성도 두렵겠어요. 꼼짝없이 죽는데 이제 뭐 군사력이 100배는 더 강할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늘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 신령한 우물을 팠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딱 받고 성령의 주신 약속을 받고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신하들이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착한 왕이었거든요. 대부분은 말 안 들어요. 선지자 말.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백성들이 세겹줄 기도, 간절한 합심 기도로 죽느냐 사느냐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하나님 붙들고 부르짖었던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죠. 주님이 듣고 기적적으로 응답합니다. 이사야 37장 36절은 이 기적 같은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천사를 말합니다. 천군을 말합니다. 나가서 아수르 군대의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시 첫뿐이라. 여러분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누가? 천사가. 어떻게 사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 핵무기 아니면 1,000만 명 1억 명의 군대를 동원해보 하나님이 눈 깜짝하는지. 그 크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다른 역사서에는 쥐가 옮긴 전염병으로 18만 5천 명의 군인들이 하루 만에 죽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세상 역사를 현상을 보고 기록한 것이고, 나타난 것, 눈에 나타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차원, 하늘에서 일어난 비밀이에요. 그걸 성경은 기록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돕는 불꽃과 바람 같은 영들이, 천군 천사들이 이 일을 한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을 믿으십시오. 이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 히스기야의 형통의 비밀을 역대하 32장 30절이 알려줍니다. 슬쩍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비밀들을, 깊이 숨겨놓은 비밀들을 캐치해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는 말은 만사형통이지요. 맞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불통하리라. 여러분 중에 무슨 일을 해도 만사불통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었나 이런 느낌이 들고 괴로운 분이 있을 겁니다. 사막 같고 광야 같은 분들은 꼭 이 메시지를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만사형통의 비결이, 성도의 만사형통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공이고 형통이에요. 만사형통의 비결이 윗샘물에 물을 끌어들였기 때문이라고 암시합니다. 단순한 물이 아닌 거예요. H2O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들에게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했을 때,
우리도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나 또는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완전히 이제 사업이, 가족이 뭐 완전히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또 목회를 하거나 선교를 하다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안 겪어봤구나. 6.25 전쟁 때 우리 여기 제가 이렇게 포항여정전투, 우리 민족은 그런 일들 수없이 겪었잖아요. 여러분도 부분적이지만 이런 걸 겪을 거예요. 끝장났다 싶을 때. 그때 성도는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하늘에 생수의 근원이 있거든요. 이 히스기야의 수로는 생명수를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냥 부르짖기만 한 게 아니에요. 동시에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면 땅에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밥을 지었고 목욕하고 또 물을 마셔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수로를 판 거예요. 지하에 숨겨진 안반이에요. 지하 안반, 단단한 안반을 힘겹게 뚫었어요. 돌파해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성 밖에 기온의 윗샘물이 있었어요. 이거를 끌어들인 수로에는 지금도 가보면 생명수가 흐르고 있어요. 큰 위기에서 필사적으로 왕과 백성들이 필사적으로 만세반석을 파서 만든 533m의 지하 안반수로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게 지하 안반수예요. 웃지도 않아요. 높은 곳 기온샘 근원에서 시작된 이 좁은 물길은 낮은 곳 실로암, 저 동그라미 쳐놓은 게 기온샘입니다. 성 바깥에 있잖아요. 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 빨간 줄이 533m입니다. 쫙 안반을 파가지고 낮은 쪽에 있는 실로암 연못까지 갑니다. 실로암 연못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진흙 발라가지고 예수님이 가서 씻어라 해가지고 씻었더니 눈이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의 그 물이 어디예요? 바로 이 하늘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에 눈을 씻었어요. 성령의 강에 눈을 씻으니까 영안이 밝아지면서 우리의 형통의 원천, 우리의 능력의 원천, 우리의 믿음의 원천, 영생 부활 천국 말씀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육체와 이 세상에만 코를 박고 미디어에만 코를 박고 있으면 다 마음 눈이 어두워지고 예수 믿어도 그냥 비나이다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정도밖에 못 구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질지어다. 우리 마음의 성 안으로 생명수가 끌어들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하영인 새벽기도에도 필사적으로 파야 되는 거예요. 오래 믿다 보면은 이게 게을러지기 때문에 이게 경작하지 않은 그런 딱딱한 바위와 같은 마음밭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보들보들하게 자꾸 갈아엎다 보면 생수가 솟구쳐 나와요. 그걸 좋은 마음밭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입만 나불나불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낙입니다. 기도가 낙입니다. 예수가 즐거움이고 예수가 안식이고 예수가 위로입니다. 그 되면 우리가 점점 나이 들어서 죽기 일보 직전에도 낙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안식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잘 믿다가 타락합니까? 나중에 변질됩니까? 낙을 다른 데서, 위로를 다른 데서, 안식을 다른 데 찾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낙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약속대로 낙원에 갈 사람이면 지금부터 낙원의 정원을 가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을 책망하고 나서 무리에게 천국 비밀을 교훈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더러운 말들이 미디어를 통해 돌아다닙니까? 왜 마지막 때가 되느냐? 더러운 말들이 막 거짓말이 막 판을 치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말하고 막 남 약점 잡고 이런 거 옮기는 분을 조심하세요. 끼리끼리 모이지 마세요. 오직 좋은 양식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천사처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이 우리를 깔보지요. 별거 아니구나 예수저희들. 길갈의 수치, 애굽의 수치를 떠나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책망인을 알아차렸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죄인들을 정죄하는 율법에 마음과 생각이 고착되어 고정관념이죠. 꽁꽁 묶여 있었다고. 그래서 너희들은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맹인, 영적인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은 죄인들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인들을 자유케 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 아니라고 책망했습니다.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법, 지옥으로 정죄하여 인도하는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다가 낙심하거나 교회를 안 다니는 분도 있어요. 더 타락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그 영혼을 향하여 오실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가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영적 소경인지 아닌지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따라 맺히는 열매를 보고 분별해야 됩니다. 19절은 하늘 보좌 생명수의 강 근원에서 끊어진 육체의 정욕을 따라 맺히는 나쁜 열매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우리가 다 하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살인, 미워하는 마음이죠. 죽이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가름, 행위로만 저질러야 가름입니까? 이 시대는 지금 보세요. 미디어가 완전히 권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놓고 뉴스에서는 또 뭐가 문제다, 또 그런 걸 자극을 안 줘야지. 간음, 도둑질, 탐심이죠. 거짓정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게 살짝 비꼽니까? 비방. 왜 생수에 그런 주님과 연결되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될까요? 마음이 바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나쁜 열매를 자꾸 맺게 되면은, 경작하고 부지런히 말씀으로 지키지 않으면, 기도와 말씀 생활이 점점 게을러지면 나쁜 열매가 돋아나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할지 몰라도 주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불에 던져 사른다고. 나쁜 열매가 자꾸 마음의 열매, 생각의 열매, 입술의 열매, 삶의 열매가 맺혀지면 굳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몰라요. 영적인 당뇨병에 걸렸기 때문에 천국 기업에서 끊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닮은 좋은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 입술의 열매, 생각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7장 19절은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밭을 잘 경작하여 지켜야 될 아바드 샤마르라 그랬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부지런히 해야 돼요. 내 집에 저 앞에 있는 텃밭 가꾸듯이 부지런히 해야 될 이유가 입술의 열매대로 창조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열을 무슨 말을 하는지를 그대로 듣고 귀에 들린 대로 창조한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이방인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유대인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의 삶이 병들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이 만사불통이고 괴롭고 안 되고 뭔가 힘듭니까? 그러면 입술의 열매부터 바꾸세요. 입술의 열매 힘을 다해 바꿔야 돼요.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필사적으로 강팍한 자기들의 마음의 안만을 뚫고 지하수 하늘의 생수를 끌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 입술의 열매들 중에서 찬송의 제물을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고 괴롭고 낙심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생을 선물해 주셨잖아요. 천국, 부활, 영생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그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변함없이 찬송하는 성도가 믿음의 실력자요 복된 예배자입니다.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생활 선교사고, 가는 곳마다 입을 열어 나타내는 데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자예요. 대표적인 선수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빌립보 지경에서 얻어 터졌잖아요. 억울하게 얻어 터져서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 향해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가수장을 때려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마음밭을 잘 지키고 그 한밤중에 그 고통 가운데도 찬송했어요. 참소하는 원수가 의의가 없어 할 정도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찬송했어요. 그때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다가, 이야 바울과 실라야, 기쁨의 교회의 성도들은 진짜구나, 안반수가 터졌구나.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군대의 기적 같은 그런 군대를 주시는 거예요. 어때요? 그 감옥만 딱 정밀 타격되어 가지고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 우리 가정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못 되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입술의 열매를 지키십시오. 실력자가 되십시오. 다 해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켜야 돼요. 훈련되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찬송의 제물을 항상 입술의 열매로 드리는 성도가 복된 자요, 하늘 문을 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수를 끌어다 댈 수 있는 참된 경배의 비밀인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수로를 연 거예요. 항상 찬송의 제사, 제물을 말해 sacrifice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우리 이제 복음 전하잖아요. 기쁜 소식을, 그 이름을 정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로, 여러분의 말로 어떤 말을 많이 해왔는지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수근거림이 있고, 힘을 주지 못하고 용기를 주지 못하고 격려를 주지 못하고 기쁘게 하지는 못하는 이런 말들 얼마나 난무합니까? 기쁨에 그런 말 금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말 하는 분들을 보고 입 다물으라고 하세요. 본인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입술의 열매를 항상 들여보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습관을 고치세요. 어느 군대 갔더니 상관이 맨날 욕해요. 입에 달고 다니는 욕입니다. 뭐 숫자가 나오고 강아지가 나오고 뭐 온갖 게 다 나와. 1분에 뭐 한 10개씩 하는 거야. 그건 길들여져서 그래요. 습관을 바꾸세요.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기쁩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고 하는 거 기쁩니다. 기도하는 거 즐겁습니다. 안 즐거운 거 알아요. 그래서 즐겁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낙입니다. 말씀이 맛있습니다. 공부가 재밌습니다. 재밌게는 뭐가 재밌어요? 그거 자꾸 재밌다 해야 돼, 학생들에게. 아멘.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